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밭의 복, 고난밭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러면 심은 대로 나지만 고난을 뿌렸을 때 그 고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중에서 복의 열매를 얻는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캔다 그럴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흙밖에 보이지 않지만 호미를 가지고 흙을 좀 파들어가면 거기에 거둘 만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흙이지만 그걸 좀 걷어내니까 거기에 좋은 먹을 것이 나온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밭에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러한 흙덩어리와도 같은데, 이걸 살살 잘 파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좋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육의 복이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밭에 하나님께서 복을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떠한 호미를 들고 복을 캐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복을 얻어내려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으나 이 나중까지 견디고 나니까,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런 축복을 주셨고 욥이 또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많아서 복이라기보다도 그가 처음에 큰 고난 중에 있었는데 이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까지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 믿음과 욥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말할 때 욥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인내하였는가? 일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다 상실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고난과 결핍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인내할까? 없는 중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이렇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를 했다. 그러니까 인내의 기준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전부 상실하는 것, 또 내 자녀들이 잃어버리는 것, 또 자기 몸에 모든 온갖 종류의 질병이 다 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외면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모습,
이런 것까지라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욥이 받았던 이 복을 또 받으려면 최소한 그러한 고난 중에 인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욥의 고난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상실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가? 아니 우리 모든 몸과 우리 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을 정도의 그러한 처참한 모습인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욥보다는 더 나은, 또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견디기 더 수월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회자 자녀 세미나라고 물론 다른 교회에서 한 게 있었는데요. 첫째 아이를 좀 보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아마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보냈는데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런 말 하긴 좀 오글거리지만 참 제가 참 감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고.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더 어렵고 더 고난받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큰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갑절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으시고 소유가 몇 마리가 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복을 받은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욥이지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욥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양을 14,000마리나 낙타를 6,000마리나 그렇게 풍부하게 가졌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도 베푸시고 때를 따라 힘도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성실히 잘 수행하게 되면 욥과 같은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밭에서 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를 참는 겁니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과정. 하나님께서 주의를 이루실 때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연단의 과정을 통한 그러한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도 그에게 진작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 연단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나라의 왕 되게 하신 겁니다. 연단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을 맡길 수 없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자격을 갖출 때라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얻으라고 참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때라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한 단계로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식사 자리를 가게 되면 본 메뉴가 나오기 전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밖에 없느냐가 아니고 이제 후속에 나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갑절로 갚으시고 은혜로 더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며 연단의 과정, 그 시간을 잘 지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처음보다 더 후한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